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자, 가나안 땅 입구에서 10명의 정탐꾼으로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반응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두려움에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신다고 말했습니다.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이런 반응과 모습을 보면은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말씀 상황으로 보면은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그 큰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도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는데도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다 수장된 것을 보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자기들이 왔던 길을 뒤돌아보니까 그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에다 수장된 것을 보고 이들이 뭐랬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예? 이스라엘 조선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노래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이것을 다 잊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날마다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또 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말과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스라엘의 그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 모두가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버렸어요. 불신앙적인 사고로만 세팅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단결해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본문 말씀에 한 기간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자 이랬어요.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은 믿음도 없으면서 성질만 부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도 없으면서 혈기만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갖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자들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신 것은 또 뭐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건 뭐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까지 홍해를 건넌 건 또 뭡니까?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또 온도를 덮여주시고, 이런 건 뭡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이유는 뭐예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은 위기가 닥치면 뭐예요?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육신은 위기 시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고 아는 거는 겉모습이고 외모입니다. 육신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육신에 속한 자를 안다? 그건 불가능해요. 복음을 깨달을 때 그것을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다? 하나님과 원수다. 원수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본문 말씀 뭐예요? 그들의 생각으로 지금 말하고 행동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 신약이, 실체인 신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로마서가 그것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이 육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실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감춰진 모습, 숨겨진 모습이고 진짜 모습입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요. 위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 시에 육신은 자기의 실체, 정체,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동시에 생명도 위기 시에 그 자기의 실체, 정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왜 두려워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럽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야, 두려워서. 아무리 무섭고 두렵다 해도 기본적인 선은 지켜야 되는데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뭐예요? 도가 지나쳤어요. 선을 넘었어. 막가파식으로 가자는 거죠.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들은 직접 하나님을 거론하며 하나님마저 대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거역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어찌하여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죽게 하려 하는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서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는데 이 상황이 대단히 급박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멸해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은 자들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을까요? 육의 말씀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말씀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명확해.
그것은 뭐냐? 예? 광야의 이스라엘. 예? 광야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후세의 이스라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이스라엘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믿잖아.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습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광야의 이스라엘이 육신에 속한 자야. 그럼 후세의 이스라엘도 뭐야? 육신에 속한 자야. 생명이 없다 이거지. 네? 이 광야의 이스라엘은 동시에 후세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 이들은 뭘 말하느냐? 이 모범적인 유대인들을 보여주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모범적인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주의종들. 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오늘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신부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후세의 이스라엘, 자기들이 육신에 속한 자인지를 몰라요. 유대인들이. 오늘날 후세의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육신에 속한 자인 줄 몰라. 모범적인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육신에 속한 자인 줄 몰라. 오늘날 모범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인 것을 몰라. 이 비밀이지. 성경의 비밀이야.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믿어요. 철저하게 모세의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랐어요. 근데 언제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위기 때. 위기가 닥치니까 뭐예요? 그 배웠던 율법, 뭐 하나님의 뜻,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이런 거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서 정말 이런 큰 위기가 닥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 위기 시에 자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관찰하고 성찰하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큰 위기가 닥칠 때 어때요,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합니다. 모세가 있으면 모세를 원망할 텐데 모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시구나. 자기 담임 목사님을 원망했는데 담임 목사님 이상하게 원망 안 해요. 성경에는 모세는 원망했다는데 여호수아와 아론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오늘날 그러진 않잖아요. 담임 목사님 원망합니까? 자기 위기 시에? 안 그래요. 안 그래.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모세가 왜 원망을 들었어요? 모세를 왜 원망했습니까? 자기들을 죽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죽음으로 몰아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근데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갑니까? 안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을 안 하지. 응? 근데 저는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제가 죽음으로 몰아갑니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무슨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으로 제가 여러분을 몰아가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시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육신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저를 원망해요. 그러나 이 말씀, 진리,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저를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응? 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사건, 이 성경에 이들을 등장시킨 것은 뭐예요? 예?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이 영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반면 교사예요. 예?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고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대박이죠. 네. 자, 여러분, 지금 본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광야 40년 생활 삶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광야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광야 교회. 자,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성경 기자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이들은 뭐요? 광야교회에 속했다 이렇게 말해요. 광야교회. 그러면 지금 본문 사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말씀의 틀로 보면. 교회 안에서 지금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광야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사건. 광야교회가 풍비박산나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거부하는 사건입니다. 한 쥐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럼 모세는 뭐예요? 아웃이야. 모세는 아웃이야. 모세는 광야교회의 지도자 아니에요. 쥐관. 오늘날 말하는 광야교회 목사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서 모세가 뭐예요? 쫓겨나게 된 사건.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건은 뭐예요?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광야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거예요. 이 사건은 뭐예요? 생명과 육신의 불화 사건이에요. 생명과 육신의 불화가 일어난 사건. 육신들이 생명을 공격한 사건. 육신들이 단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죠, 큰 사건. 이 사건은 성경이 말한 대로 육신들이 행동한 사건이에요. 자,
이게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다 그랬어요. 실체가 되는 말씀으로 이 사건을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여기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이 하는 일은 분명하니,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하니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뭐다? 빨간 글씨로 원수 맺는 것.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뭐다?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분쟁. 그 다음에 분냄. 그 다음에 당 짓는 것. 그 다음에 분열함. 지금 광야교회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들이 단합해서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의 그 원수 관계를 원수되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네? 네. 여기 이 19절, 21절에도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술 취한 것과 똑같아요. 제정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술 취하면 뭐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잖아요.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방탕함. 방탕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방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방탕이에요. 방탕.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21절 후반부에 파란색으로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건,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건, 천국 백성 아니다 그 소리예요. 열심히 믿었는데. 그럼 육의 말씀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볼까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겠지. 이들이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육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시험 들어서 그런 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대안이 없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홍해를 걷는 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구원이에요. 이 틀에 잡혀 있으니까 뭐예요? 이 일을 행했다도 그들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구원 받은 적이 없는데 뭘 취소가 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죄사함 사건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사하셨지만, 그들의 죄를 사하셨지만 그것이 뭐예요? 구원을 보장받은 것은 아니랍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다?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 육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 백성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야? 천국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수학적인 기호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갈라디아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본문 사건의 말씀, 이 본문의 사건이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위기 때 일어납니다. 위기가 오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은 그때는 뭐예요? 육신과 생명이 불화합니다. 위기 시에 육신과 생명이 불화해요. 그래서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위기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 시에 드러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위기가 오면 드러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매일매일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게 참 그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자, 광야의 이스라엘만큼 기도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아니, 40년 동안, 그들은 40년 동안 그냥 뭐 쉬운 말로 표현하면 먹고 노는 거예요. 먹고 노는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기본적으로. 굶어 죽은 자가 없고, 신발이 떨어진 자도 없고, 옷이 헤어진 자도 없고. 자우지간 그랬어요. 광야의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본문의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진정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님을 드러낸 거예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님을 드러낸 거예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님을 드러낸 거예요. 기도 응답 10번, 20번, 30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님을 또 드러냈어요. 이 범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범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 광야의 이스라엘은 후세에 믿는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것, 신비 체험을 많이 한 것, 이것이 뭐예요? 육신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추구하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거 아니야.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이것을 아무리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자기가 그걸 겪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육신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은 생명과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능력 체험하고 기도응답 많이 받고 신비 체험을 많이 하고 그것이 생명과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드러낸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온갖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육신에서 벗어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 이 육신, 이 육신에서 벗어나는 길과 방법,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길과 방법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육신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거예요. 구원의 길. 생명을 얻는 길과 방법, 구원의 길, 그것이 뭐다? 육신에서 벗어나는 길과 방법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기도응답 많이 하고 신비 체험을 많이 했음에도 실패했어요. 그럼 오늘날 이거를 추구하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틀린 거지. 이렇게 추구하면 안 되는 거지.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길로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육신에서 벗어나는 길과 방법을 다른 말로 이거 표현하면 뭐예요?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육신에서 벗어나는 길, 영생 얻는 길, 영생 얻는 길, 그것이 뭐다? 육신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자, 근데 오늘날 육신에서 벗어나는 그 길과 방법,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비밀이다 자꾸 말하는 거예요. 성경 성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여기 지금 바울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천국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 뭐고 복음의 비밀은 뭡니까?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또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래요? 천국의 비밀에서는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비유로 한다.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비밀을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다. 예? 허락받은 자만이 천국의 비밀을 안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보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육신에 속했음에도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후세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육신에, 예? 자기들이 육신에 속해 있는데도 이것을 전혀 몰라요. 이는 누구도 육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육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질 않아요. 교회에서 이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이 육신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에. 중요한 건데도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이것만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반역한 사건, 그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육신에서 벗어나는 길과 방법이 비밀이에요. 육신에서 벗어나는 길과 방법이 비밀이에요. 이 육신에서 벗어나는 길을 아는 것이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거야. 성경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거야. 이스라엘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대적해요? 왜 모세를 대적해요? 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해요? 왜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아낸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야.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그 대다수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지금 육신에 속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어. 그것이 뭐예요? 지금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 것, 신비체험을 많이 한 것, 그것이 뭐다? 네? 그것이 뭐다? 네?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너무 무지해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허락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허락받아야 된다. 이게 그냥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돼야 된다.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게.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니지. 예수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거예요. 여기에 속한 거예요. 자신들의 존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매인이라고 했어요. 매인. 보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또 뭐예요? 성경이 귀머거리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육신의 비밀을 어떻게 더 이상 드러냅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들이 없어요.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없고, 이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도 너무 적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기도하겠습니다.